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절망 너머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짧게 새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몇십 년씩 주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음이 흔들렸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렸을까? 생각하면 언제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팠을 때,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사람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정말로 많은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체험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너무나 깊은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린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펼쳐졌을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이런 질문들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배면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도 고난이 다가오면요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봐보세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믿음이 안 흔들리셨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 나는 믿음이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야, 나도 흔들렸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아니,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역시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자거든요. 오늘의 본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밀가루와 기름 이야기가 훨씬 더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목숨을 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과 두려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절망은요 그렇게 찾아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내가 신앙이 깊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인 걸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고난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절망은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기근의 시대 때 정말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한 줌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거든요. 엘리야가 분명히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죽음 앞에서요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공급받는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모습이 충격적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후에라는 정말로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라고 17절에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짧은 구절 뒤에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이 일 후에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병들어서 숨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곧바로 찾아온 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향해서 1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요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고요. 또한 엘리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섞인 고백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순간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자녀가 힘들게 합니다. 건강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분명히 이전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지 간에 그 은혜는 잠시 뒤로 미뤄요. 지금 당장의 고통이요. 지금 당장의 고난이 맨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은혜 주시더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더니 정말로 죽음에서 살려놓으시더니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을까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책을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보다 내 과거나 내 실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은요, 그렇게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크기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자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절망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원망 섞인 이 외침 앞에서 엘리야는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매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걸 상황을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경험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아들하고 그걸 해먹고 죽을 작정이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죽지 않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따지잖아요. 그럼 엘리야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꾸짖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니? 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느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처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은요 상황을 풀지 않습니다. 말은요 그 상황을 꼬이게 할 뿐 말은 자신을 변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람의 말이 멈추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침상 위에 눕히고요, 자신의 몸을 3번이나 아이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엘리야의 기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 기도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절망은요 사람을 침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절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때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다시 정렬시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덮은 것은요 단순한 행위 이상의 중보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무게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을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 너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망 너머에서 믿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도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의 기적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가끔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음 뭔 질문 하실지 아시죠?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십니까? 왜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육적인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으며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야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나의 입으로 죽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말을 죽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을 줄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르밧 가브는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적을 통한 표면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말씀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단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망과 슬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근데 그 응답의 목적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절망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의 경험을 지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망은 끝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 자라기보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사르밧 가브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었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신앙의 자리를 흔드는 그 연약한 모습을 사르밧 과부는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 기적을 통해 과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단지 기적의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절망들이 지나갔고 앞으로 정말로 많은 절망들이 또 찾아올 겁니다. 기도가 막힐 것 같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인 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 믿음이 마치 끝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서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월성의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며 경험한 수많은 절망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가보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